요한복음 19장 왕을 위한 가시면류관.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는 예수님께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다가가 말했어요. 유대인의 임금님 만세! 그리고는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용을 했어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당신들에게 내주긴 했지만 난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이나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빌라도가 공포했어요. 여기 있어!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광분해서 외쳤어요.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데려가서 직접 십자가 처형을 하시오.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못 찾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이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더 겁이 났어요. 후덜덜. 그래서 궁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에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말했어요. 당신 아무 말도 안 하기로 작정한 거요? 당신을 사면해 줄 권한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내게 있다는 걸 모르겠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총독의 권한은 다 하늘이 주신 거요. 하늘이 주신 권한 말고는 그 어떤 권한도 총독에게는 없소. 그래서 날 배신해 총독에게 넘긴 자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거고.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면해 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외침에 빌라도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총독님이 이 자를 사면해주면 총독님은 가이사 편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으로 내세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니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박석, 넓고 얇게 뜬 돌로 바둑판 모양으로 포장한 장소라는 법정, 히브리어로 가바다의 판사석에 앉았어요.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정오였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당신들 왕이 있어.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빌라도가 말했어요. 당신들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처형하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고 말았지요. 십자가 처형.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 히브리어로 골고다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두 사람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빌라도는 팻말을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했어요.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시내 근교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팻말을 볼 수 있었어요. 팻말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즉 히라버로 기록되었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표명하며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썼으면 그걸로 된 거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 네 갈래로 나눠 각자 하나씩 가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겉옷은 전체를 하나로 짠 솔기가 없는 옷이라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갖기로 하자고.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됐어요. 병사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큰 감 놓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랑 이모랑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시여, 여기 아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여기 너희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걸 보시고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이 타든구나. 그 옆에 신포도주병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서 창 끝에 매달아 예수님 입가에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아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됐어. 다 이루었어.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시며 자기 영혼을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날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특히 그날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이었거든요. 또한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지 않기 위해 죄수들이 빨리 죽도록 다리를 부러뜨린 후 시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부러뜨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걸 보고 예수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병사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일은 목격자가 정확히 증언한 거예요. 이 목격자는 독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본 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 일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분 시신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가 찌른 분을 바라볼 것이다. 이 모든 일 후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비밀리에 제자가 되었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빌라도가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어요.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몰약이랑 알로에 혼합물을 약 35kg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후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쌌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날이 유대인의 안식일 준비일이기도 했고 또 그 무덤이 가깝기도 해서 그들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어요.